9장에서 이스라엘 진영이 캠프를 치거나 아니면 캠프를 해체해서 옮길 때 여호와의 현존을 드러내는 구름의 이동으로 그것을 결정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그 지성소, 성소가 있는 그 회막에서 텐트 오브 미팅이지요. 그러니까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회막인데 그 회막에서부터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또 가다가 구름이 내려앉으면 거기에 캠프를 치라, 이런 명령을 9장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런데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연이어서 나팔의 규례를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영이 출발할 시점이 언제인가를 결정하시도록 했습니다. 수백만이 지금 진영을 이루어서 캠프를 쳤는데 그 구름이 떠오를 때 언제가 지금 막 출발하는 시점이냐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군호로서 이스라엘 캠프가 그것을 해체하고 다시 진행하는 군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를 사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팔의 규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하라.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명령을 다른 캠프들에게 구획되어진 캠프들에게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떤 규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냥 우글거리는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갈 때 우글거리는 그 무엇과 같이 이렇게 간 것이 아니고 그냥 무슨 피난민처럼 출애굽돼가지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 광야에 있을 때에도 질서를 따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먼저는 이 나팔소리의 용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중을 소집하실 때 사용하기도 하셨고 또 캠프를 해체할 때 또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카이렌 델리치 주석에 보면 이 나팔의 형태를 볼 때 고대 애굽에서의 그 나팔들은 휘어진 나팔들이 하나도 없대요. 전부 다 직선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직선 나팔일 것이 분명하다 라고 이렇게 주석해 놓았습니다. 이제 그 방식은 2개의 나팔이 불려지면 어떻게 해라? 3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회중은 회막문 앞에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올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회중을 소집할 때 어디 앞에 모이는 겁니까? 회막문 앞에 모이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여호와 앞에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팔 중에 하나가 불려지면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2개 불면 다 나오고 하나 불면 족장들이 나오도록 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팔을 불 때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탁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날카롭고 짧은 소리다. 나팔 소리가 날카로우면서 짧은 소리, 이거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집할 때는, 모을 때는 날카롭고 짧은 나팔 소리를 불어서 이렇게 빵, 빵 이렇게 뭐 분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짧은 소리를 하는데, 캠프를 해체할 때는, 이제 이동을 위해서 캠프를 해체할 때는 루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큰 소리로 외치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길게 생긴 걸로 이렇게 길게 부는 것이 우리 고대 로마 영화에 자주 나오게 되는데, 그런 식의 외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해체할 때의 소리는 영어로는 알람이라 이렇게 용어를 썼습니다. 알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러니까 큰 소리면서도 길게 울려지는, 소리치듯이 부는 소리이다. 그래서 다시 질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는, 그러니까 울려 분다 할 때에 이 단어가 알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크게 이렇게 울려 불 때는 동편의 진들이 진행할 것이요. 우리 회막의 동편에 있던 우리 2장에 보면, 민수기 2장에 보면 동편에 누가 있었냐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지파가 성막의 동편에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그것을 불면 동편의 지파들이 먼저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람을 불면 6절에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의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그래서 그 족속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동편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남편의 지파들이 움직였는데, 남쪽에 캠프에 있었던 지파들은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동쪽과 출발하고 남쪽이 출발하는데, 우리 2장에 보시면, 민수기 2장에 16절에 보시면, 루벤 진에 속한 게스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진행할지니라. 두 번째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17절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서 진행한다.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그 다음에 18절에 서편에는, 그렇죠? 서편에는. 그 다음에 25절에 북편에는, 그러니까 출발 순서가 동, 남, 그 다음에 서, 이게 중앙에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서, 북, 이렇게 지파가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동, 남, 서, 북. 그 지파가 이렇게 해서 여기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성막하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거 가고 그 다음에 북쪽 지파 가고, 얼마나 질서 있게 움직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영의 내용을 보면 중앙에 뭐가 있는 겁니까? 중앙에 성막이 있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진영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지요. 나팔 소리에 따라서 그렇게 해라.
얼마나 멋있는 장면인지 상상이 됩니다. 칠 절 말씀에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는 말라.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팔은 거룩한 나팔이기에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계속하여서 그렇게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군호를 위한 실질적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행한 것이 틀림이 없지요. 이동하고 멈추고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런데 이 나팔의 용도는 군호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9절 말씀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전쟁에 임할 때 나팔을 불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기도가 뭔가? 이 나팔은 오늘로 치면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가?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바 없는데 왜 나팔을 꼭 불어야 되는가? 이 나팔로 이해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이 나팔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라고 하셨지요.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그러면 나팔 안 불면 우리는 기억 안 하게 되는 겁니까? 여기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참, 나팔을 너희가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 나팔의 행위는 하나님께 신뢰를 둔다라고 하는 행위지요. 어떤 사인입니다. 나팔이 승리를 가져올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팔을 크게 분다고 무슨 승리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나팔을 불 때 승리가 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언제 행하시느냐? 나팔을 불 때 행하신다는 거죠. 그럼 나팔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를 향한 우리의 신뢰의 표입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번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도들 보면 무슨 방법을 하나님 앞에 가르쳐 줘서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게끔 이렇게 하시지 않았지요.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저는 이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을 겁니다. 그게 기도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신뢰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신뢰할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아라.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치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공력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한번 움직여 보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을 해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세게 기도하는 것을 한번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그래, 너 40일 했구나. 야, 그래도 너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본래 듣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신뢰의 표로. 이 나팔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 잘 보시면 9절 말씀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자를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그 싸움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너희 땅이에요. 그렇죠? 너희 땅에서 너희를 치러 오는 대적을 맞으러 나가는 겁니다. 뭐가 아니고 막 나가가지고서 막 다 십자군 전쟁처럼 나가지고 막 다 쓸어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석에서도 여기서 사용했던 이 단어는 전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Come into war. war 안으로 come into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 전쟁을 위해서 ready,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주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수동적 의미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은 집총 거부하지 않습니까? 우린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런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방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지역을, 가나안 지역을 공격하러 왔던, 전쟁하러 왔던 이들과 맞서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나팔을 불어라. 그때 모세는 트럼펫으로 알람을 낼 것이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는 백성들에게 싸울 용기를 고취시키는 것이었는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표로 하나님께 나팔을 부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다?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다. 왜?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골방이 아니라 코너에서 드리는 기도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그 기도가. 중언부언, 의미 없는 말의 반복, 이런 것들이 기도를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도 백성들의 마음을 막 고취시켜가지고, 우리 무슨 성전이니 뭐니 이렇게 마음을 막
이렇게 격앙시켜 가지고서 싸우려고 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팔은 그걸 목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원수들이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왜 이겼습니까? 그 전쟁 중에 있던 이스라엘 군이 싸우다가 모세가 손을 들고 와, 손 들고 있구나, 막 싸우자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전투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손을 든 게 아니지요. 이 백성들의 싸움의 그 승패 여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느냐 아니냐로 의해서 결정이 난 겁니다. 이 손을 든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손 들고 있네.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뭐 손을 안 들고는 이스라엘 산들은 꽤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시키거나 이렇게 용기를 내게 해서 어떤 안 이루어질 것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를 결정하시면 승리가 되는 것이고 패배를 주시기를 결정하시면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쏜 화살이 날아가서 갑옷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우연히 쏜 화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눈에는 왜군이 쐈는데 이순신 장군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건 정확하게 조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그냥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쏜 화살이 날아가가지고 거기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것이 나팔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보이는 전망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맛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네? 그러면 기도할 맛이 안 나요. 왜? 돼도 뭐 감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 사람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소리 하면 그거 되겠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어떻게 체험하고. 그런데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제가 도저히 안 되는 걸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저쪽 예배당 짓기 전에 이 교화 지구가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구역이 딱 돼가지고 저쪽에 있던 길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없어져가지고 길을 내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청에서 이미 다 뭐 녹지율이 다 계산되고 이래가지고 거기다 길을 내면 녹지율을 또 다시 이렇게 뭐 검토해야 되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도 한번 뵈러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필요 없어요. 오늘 이장님이 오셔서 2시간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그 다음날 갔더니 설명을 쫙 2시간 하지 않았습니까? 2시간 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어제 이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와서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여기 만약에 길 안 내주시면 저는 다른 곳으로 가라는 줄 알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 땅 팔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길을 내주십시오. 그 기도할 맛이 났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틀림없으니까 왜 조금 전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시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전화가. 목사님 저 파주시청 누구입니다. 네, 길이 나기로 됐습니다. 길이 2개나 나기로 됐습니다. 그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죠. 왜 길이 났는가? 몰라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한 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 안에 과정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나올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2시간 동안 설명해 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2시간이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이 특별히 뭐 능력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 LH 쪽에서 또 하셔야 되는 건데 그래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시고 또 나중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감동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쪽에다가 길을 내야 되는 이유를 5가지 적어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을 그 LH 거기다가 보냈대요. 그날 뭐 팩스로 보냈는지 뭐로 보냈는지 보내셨대요. 보내셨을 때 어떻게 보내셨겠습니까? 좀 잘 좀 검토해 봐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제가 2시간 동안 안 된다고 했는데도 목사가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고마움을 표하고 갔으니 그래도 그 마음에 이거 좀 도와줄 길이 없나. 그러니까 시청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LH 쪽으로. 그러니까 좀 도움을 요청했겠죠. 그리고 좀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한번 제가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이유 있음 이래가지고서 길을 2군데나 내줘서 그래서 길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린 거는 저의 상상이지요. 그렇죠? 이래서 열렸을 것이다라는 상상이지만 그것이 제가 한 11번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참 기적을 체험한 11번 정도 중에 한 번인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지요. 김 목사가 원래 무서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무서움을 많이 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수줍음도 많고 이랬던 사람인데 점점 그걸 확인해 나가니까 겁나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신비한 것입니다. 저는 딱딱한 나무에 저는 잎이 나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만들려고 해도 이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과학이 지금 이거 뭐 하나라도 만듭니까? 아직도 풀 하나도 못 만드는데 풀 한 포기도 못 만드는데 그래서 로마서에 하나님의 그 뛰어나신 지혜, 능력이 온 세상 만물에 이미 밝히 드러나 있는데 일부러 거절하는 것이다. 인간들이. 거기에 아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찾는 이에게 귀를 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행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응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를 쫓아 행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자손인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나팔이 그것입니다. 나팔 분다고 이긴다.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또 다른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전투하러 갈 때 뭐 해라? 응가를 하고 나서 응가를 반드시 덮어라. 그러면 너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명령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응가하고 무슨 전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너희의 캠프 안에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죠. 그만큼 그 싸움의 현장에
그 캠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인식하는 그 표가 뭐냐? 아유, 하나님이 우리 캠프 내에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응가하고 나서 그냥 응가 이렇게 막 하면 아유, 하나님이 참 이게 안 되겠구나, 이렇게 덮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우리 예배당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응가하고 무슨 관계냐?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책 위에다가 뭐 이렇게 컵 같은 거 커피 먹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식한다면 이거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성경책을 인식하면 여기 위에다가 뭐 못 올려놓는 거죠. 그렇죠? 성경책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 이상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소중한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음에 대한 표지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에게는 늘 이렇게 이걸로 비행기 만들면 안 된다. 주보로 비행기 만들고 막 딱지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에게 관계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명령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졌던, 용도로 사용되어졌던 것은 결코 집으로 가져가서 사적으로 쓸 수 없다. 어떻게 해라? 부시라. 그렇죠? 이거 쓸만하네요. 여기 해가지고 좀 여기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가 빠졌으니까 이가 빠졌어도 그래도 쓸만하네. 우리 집에 가서 씁시다.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용도에 사용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본질적으로 누구냐? 그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못 들어오게 한다고요? 매운 게 못 들어오게. 매운 게 그리고 이제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전이니까. 템플이에요, 템플.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템플이다. 이사야 선지자인지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다가 일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필름이 끊겼다.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역대하 13장 14절에 보시면, 역대하 13장 14절에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우는데 유다의 뒤에 여로보암이 복병을 둔 거예요.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뒤에는 복병이 있는, 중간에 포위가 된 겁니다. 누가? 유다가. 14절에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장은 나팔을 부니라. 15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피하게 하시니. 무엇을 불었습니까? 나팔을 불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앞뒤로 포위된 겁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덫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제장이 나팔을 불었을 때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나팔이고 우리의 기도다. 하나님 앞에 호소.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언급을 아편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편.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러나 자주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그의 자비를 알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 나팔을 무엇할 때 사용을 하십니까? 너희 희락의 날과 기쁨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절기 때 그리고 기쁠 때 어떻게 해라? 기쁠 때 나팔을 불어라. 너희의 기쁠 때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역대하 5장 1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나팔을 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성도를 그 고통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신뢰해오고 기도해왔는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게 뭐냐? 이게 오늘의 나팔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나팔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왜? 반드시 그날을 주실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듣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냥 될 수 있는 거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싱거워서. 그렇죠? 싱겁지 않습니까? 정말 싱겁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 되는 것은 기도할 믿음의 오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 누굽니까? 야곱 아니겠습니까? 야곱. 호세아서에 보면 그 천사하고 씨름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호세아서에 보면 밤새 울부짖고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뭐 천사가 이게 무슨 손에 잡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울며 호소하니 못 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날이 밝았는데 가야 된다. 그건 어떤 그 상황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부르죠. 천사가 환도뼈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어떻게 했다? 야곱이 절었다. 네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야곱이 인식했을 것이고, 평생 절면서 자기 몸의 흔적으로서 그날을 기억했겠지요. 평생.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천사를 만났을 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렇게 절뚝거렸지만 이게 왜 절뚝거리게 됐는가? 그때 천사와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증표로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너희가 기쁠 때는 찬양하고 괴로운 날이 되면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괴로운 날,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라. 기쁠 때 나팔을 불라. 슬픔과 기쁨, 슬플 때는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우리 사도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슬플 때는 기도하고 좋을 때는 찬양해라.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의 일생을 기억해라.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의뢰하고 나아가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전부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복을 주셨듯이 그 복으로부터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복됨을 함께 누리는 그 이스라엘의 복됨 가운데 우리가 거할 것입니다. 참, 지금도 그래 오셨지만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희의 교회가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팔 소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순간과 또 괴로움의 순간 둘 다에서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한 소원들을 간절히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산이라고 하는 불가능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가 참 겨자씨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산과 같은 불가능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